네, 예수님께서 오늘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8장 1절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전환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오늘 본문에 두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은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동행하며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들을 무리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큰 무리와 제자들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구분이 생겼을까? 왜 이런 다름이 존재하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지만은 왜 어떤 사람들은 무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먼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2박 3일 동안 옛날 동지들하고 캠퍼스에 사역했던 동지들하고 한 2박 3일 동안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이야기도 나누고 옛 추억에 이렇게 젖어들었습니다. 다 이제 50대 말에서 60대 이렇게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막 자기 옛날 이야기 많이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야기 나누는 중에서 좀 공통된 하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했던 복음이 왜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지 않는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막 기뻐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왜 그때 이 복음이 지금 그때 막 말씀을 들었던 우리 지체들, 학사들 이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혹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캠퍼스를 누비면서 며칠 동안 밤을 새고 토론을 벌이고 캠퍼스 복음화와 지성사회 복음화를 외치면서 야 이것이 진짜 진리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막상 캠퍼스 현장을 떠난 많은 우리 지체들이 너무 힘이 없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복음이 없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을 보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기 반성 먼저 했었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했던 것 같다. 또 우리가 좀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조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성경 공부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과연 작동하고 있는가?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고 여러분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큰 무리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죠.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덜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가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덜은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근데 바위이다 보니까 곧 말라버렸습니다. 덜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시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덜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큰 무리들 앞에 들려주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아까 말씀했던 그 비유의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오늘 9절 10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10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지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깨닫지 못해서 이제는 보기는 보았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죠.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 씨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긴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시련을 당할 때는 뿌리가 없어서 배반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을 그들가 깨닫기도 굉장히 권능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반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실하는 자는 오직 한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땅, 바로 그들만이 결실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싹이 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꽃이 피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이 자라서 곧 결실하겠네 했는데 결국 결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 그 땅에서만 결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많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이들에게만 허락되고 있는가? 왜 대부분의 땅에서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는가 이거죠. 아니, 예수님이 뿌렸던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은 역사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제가 말씀을 전했다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겠는데, 예수님이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자란 땅,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은 땅은 좋은 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결실한다는 점이죠. 중꺾마, 무슨 말인지 알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인내하는 자만이 결실하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왜 결실하지 못하는가? 왜 내 삶 속에서는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가 이거죠. 말씀을 들었지만은 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가? 말씀 때문인가요? 오늘 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기쁘게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정말 연구할 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연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것은 진짜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인정하고 기뻐하고 적용합니다. 노트에. 하지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깁니다. 시련 때문에 낙심하면서 말씀을 그냥 빼앗겨버립니다. 길가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바위 위에 있는 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의 이 말씀이 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있는 자갈들, 돌들 다 이렇게 기경하고 빼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채 말씀을 받으니까 시련 앞에서 시련도 이기지 못하는 말씀이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말씀을 그냥 내려놓고 마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이생의 염려와 향락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막 놀라운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향락, 이 땅에서 이 기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새로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염려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염려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염려는 기도로 같이 교환해야 된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와 간구로 기도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염려를 기도로 같이 교환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찾아옵니다. 재물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재물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보화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이 재물과 영원한 보화와 함께 우리가 같이 교환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잃어버리고 재물이 훨씬 낫죠. 이렇게 하면서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향락은 진짜 기쁨과 맞교환했어야 되는데 그냥 표피적인 기쁨, 향락,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뒀습니다. 재미있는 유튜브 앞에서, 재미있는 누군가의 삶 앞에서 그냥 거기에서 우리의 진짜 기쁨, 하나님 주시는 희락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가치 교환하지 않은 채 살아가니까 말씀의 능력을 빼앗기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되지 않도록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 떨어진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잘 지켜내고 인내하면서 결국 결실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어느 밭에 속하는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나는 좋은 밭인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위험스러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듣고 있지만은 결국은 열매 맺지 않는 좋은 밭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비밀과는 상관이 없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말씀은 받고 막 기뻐하고 신앙생활도 해요. 근데 결국 말씀 빼앗기고 결실이 없는 그 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밭을 과연 천국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러다가 신앙 놓칠 수도 있겠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를 주는 말씀이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땅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16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지금 등경 위에 딱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결국 이 말씀을 제대로 좀 듣고 깨닫고 실천해서 결국은 결실하라라는 그런 요청일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어둠이 있는가, 이 어둠을 제대로 좀 깨닫고 비추고 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는 진짜 빛 되신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 복음 안에 들어와서 천국을 경험하라라는 요청일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숨은 것처럼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 안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것이구나.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의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냐면은 장차 드러나는 장차.
활짝 필 장차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알려지고 확연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확연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숨은 것처럼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왠지 이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진실이 아닌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처럼 때로는 미약하고 연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18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때로는 연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짜 내가 제대로 듣고 이것을 다 간직하고 지켜내고 인내로 지켜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내고 인내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의 영광을 나중에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우리의 작은 믿음들, 이 믿음들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드러날 때 바로 이 맛이지, 이것이지 라는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삶을 거기에 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난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나는 나 안에 천국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내지 않고 인내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영적인 빈익빈, 영적인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가 내가 좋은 땅인가 제자인가 라는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오늘 귀로 듣고 있죠? 잘 듣고 계시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을 잘 듣지만은 시련이 찾아올 겁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내가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느냐, 어떻게 인내하고 있느냐, 이게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계속 나아간다면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은 역사할 겁니다. 말씀은 작동할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놀랍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생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3초 내에 기도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 기도로 막 우리가 딱 전환한다면은 사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염려가 너무 커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들 다 준비하는데 나에게는 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중에는 막 태산처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나중에 쪼그라들고 나중에는 역사하지도 않고 말씀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물 앞에서도 향락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노트에만 적용하고 그 적용을 삶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 안에 가두는 사람들은 결코 아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듣고 깨달았다면 행해야 합니다. 삶을 걸어야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속에 있는 거짓과 속임수와 부끄러운 마음과 편견과 온갖 죄악들을 도려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그것을 욕심을 도려낸다 할지라도 결국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진리가 결국 우리를 이끌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내가 욕심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사라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리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이.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은 빛을 발해야 되겠죠. 나를 살렸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가정도 살릴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2박 3일 동안 있는 동안 우리 가장 나이가 어렸던 이제 후배가 다른 데서 열심히 좀 우리 사람 농사 열심히 짓다가 최근에 이제 좀 진짜 농사를 짓는, 저 전주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 이제 형제가 됐는데요. 등치도 좋고 막 힘도 좋고 막 이런 형제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농사는 영역이 다르다고. 아니 그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진짜 그것은 전문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형의 덩치만 보고 뽑았는데 안 될 것 같다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인공비료도 쓰지 않고 제초제도 쓰지 않고 막 전부 다 이 풀을 뽑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간을 천몇백 배는 그 밭을 막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좋은 먹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살림이 미천이 될 수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자기가 지 인생을 다 거는 것이, 시간과 마음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막 일을 하면서 정말 그들이 농부들이 왜 수협에 와가지고 막 다 이게 좋은지 알게 됐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가면 막 눈 뜨고 싶어도 뜰 수가 없는 막 이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쨌든 시간을 들이고 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땅,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일단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련이 옵니다. 환란이 찾아옵니다. 박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재물과 이생의 염려와 향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이것을 딱 지켜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작동되기만 한다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결실할 때까지 있는 애는 인디안의 기우제처럼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인내로 지켜내는 것,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의 제자가 되어야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자, 우리 일꾼을 키우는 곳인데 진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어떤 사람들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할지라도 이 복음만 들어간다면은 저들을 살린다. 저 사람이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복음만 이 사람 들어간다면은 이 사람을 살린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이 땅에서 그냥 향락에 찌들려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이 사람을 살린다. 이거 진짜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을 살고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나를 살렸다라고, 이것이 당신의 삶도 살릴 것이라고 전달하는,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 다 결실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진리다고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중꺾 및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좋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작동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작동될 때까지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인내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기만 한다면 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나의 관계,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 밭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작동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기만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지금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좀 소망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좋은 땅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상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자꾸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들을 때는 내가 분명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단계에서 내가 지금 자꾸 이것을 놓치고 있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내는 단계가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내 단계가 부족한 것인지, 결실할 때까지 내가 정말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단계에서 내가 자꾸 믿음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아가는,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가, 이 면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 앞뒤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이야기는 8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했다고 이야기했냐면 12제자가 함께하였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동역하기 전에 동거해야 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3절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지방에서 지방 사람이라고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이죠. 이 사람과 헤롯의 청지기, 헤롯 지금 분봉왕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사람은 굉장히 좀 특권을 가지고 있던, 돈이 많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나, 그리고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이름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수산나,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다른 여러 여자, 이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람이,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지켜내고 인내로 끝까지 결실했던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여자들이 자기를 드리고 자기 소유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비유 뒤에는 19절부터 21절에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좀 붙잡으려고 왔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어쨌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의 예상할 깨는 아주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이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의 혈육들,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내 가족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을 중심으로 해서 문 밖에 있는 혈육들, 이들은 혈육들이죠. 사실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군가라고 할 때
문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혈통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가족이다 막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 영적인 예수님의 이제는 형제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았습니다.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맛있구나, 야 너무 좋다, 야 이런 사람만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종도 있었고 자유자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과부도 있었고 그냥 정상적인 가정에 있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식 코너에 돌면서 맨날 시식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맛있네 맛있네, 안 사 절대로. 좀 이 시식 맛있으면 딱 자기 돈을 내고 사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계속 시식만 들고 배 차고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자기를 탁 내드리면서 믿고 행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늘 신용만 하시는, 맛만 보는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여기에 어떤 면면들이 나와 있죠. 면면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7장에서도 그 앞에 있는 6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힌트를, 우리가 5장에서도 힌트를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7 귀신이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지 속에서 로마로부터 그냥 심부름하면서 끊임없이 일반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당시의 세무 공무원, 이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7장에서 봤던 이방인 백부장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그렇게 말씀만 해달라고 하면은 자기 종이 낫겠다라고 했던,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방인 백부장도 이미 제자의 무리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헤롯의 청지기 이 안에 요한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소유를 들이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면면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어때요? 자기의 삶을 이제는 이제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나에게는 복음이구나. 이것은 대안 중에 대안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 이거는 핵심적 가치, 핵심 가치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딱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억눌렸고 아팠고 힘들었고 괴로움 당했고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가져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다 생각하니까 믿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다 거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작동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은 맛보기만 봤습니다. 아직은 확연히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에게는 장차가 있는 것입니다. 펼쳐질 미래의 천국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는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제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는 큰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도 누구든지라는 표현도 씁니다.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만이 제자라고 나중에 판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제자로서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강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금방 회복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엄청난 핍박이 찾아옵니다.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회복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은 다시 살아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낼 것을 그 말씀을 살아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용납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가정을 살렸습니다. 공동체와 사회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고 있고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이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요? 쇠퇴할까요? 부흥할까요? 사람마다 진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막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 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께 선포하시는 그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걸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제자만 된다면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건드릴 수 있다. 내 인생을 건드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나 인생을 걸어야 되겠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전부를 걸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LTC 하는 모습들이라든지 또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보면서 좀 속상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시대 탓인지 세대 탓인지 아니면 내 탓인지 아니면 부족한 저 때문인지 하는 신용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신용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I have a dream, 자기는 꿈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비폭력 그러면서 거기에 진짜 꿈이 된다 생각하고 걸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뛰었던 수많은 우리 선배들 보면은 꿈을 꾸고 맥을 이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몇백 년 동안 그걸 위해서 자기 젊음을 바쳤던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 그 꿈을 위해서 너희들이 맥을 이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연약합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힘도 약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구나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이상 큰 꿈 그런 이야기 할 시는 지났다. 어디 이제는 자기의 꿈, 자기가 욕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과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한다면 과연 이 땅에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삶에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꽃, 그 온 산을 태우는 걷잡을 수 없는 불꽃, 그 불꽃은 작은 그냥 불꽃 하나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불꽃이 된다면 그 작은 불꽃이 온 산을 태우고도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미테이션 불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불꽃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부터 그 놀라운 일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진짜 말씀은 작동하게 될 것이고 믿음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2시에 결정이 될까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건물 사게 될지, 계속 임대만 하게 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막 사람이 엄청 많아질지, 아니면은 더 줄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인내로 말씀을 결실할 때까지 다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가 다 좋은 땅이 되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가 된다면 건물이 있든 없든 계속 임대를 하든 아니면 뭐 매매를 하든 아니면 뭐 또 서초동에 있든 아니면 어디 딴 데로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진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워킹할 수 있도록, 진짜 작동될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딱 받고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이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내는 거죠.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고 한국교회 어쩌면 대안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진짜 내가 한번 일해보겠다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성도님들, 긴 안목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들 말고 내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인지 점검케 도와주시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지금 말씀을 받는 마음이 좋고 착한 마음인지 점검케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진짜 지키고 있는지, 지켜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내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향락이 온다 할지라도, 재물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생의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만 정말 다른 것에 마음을 변질시키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몇몇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